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2면에 있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심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이 있고 도덕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잠겨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논증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이런 죄성이 이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서 그 죄악됨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를 설명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바울은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죄악된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죄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어제 우리가 살핀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본문은 인생들 가운데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또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고장나 버리고 망가져 버린 인생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인간의 죄성은 말로써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덤, 열린 무덤. 무덤이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무덤은 닫혀 있어야 합니다. 덮여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 안에 부패한 것이 썩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열린 무덤이라고 하니까 무덤이 닫혀 있어야 하는데 열려 있다는 것이잖아요. 열려 있다면 그 무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음의 냄새가 퍼져나오는 거죠. 닫혀 있어야 하는데 열려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들이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냄새나고 더럽고 부패한 것들, 악한 것들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목구멍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말로써 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미워하고, 그렇죠? 분내고 악독을 쏟아내고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목구멍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혀로 거짓말을 일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기보다 거짓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거짓말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들키지 않으려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배웁니다.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말을 배우면서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거짓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선악과를 먹고 난 타락하고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셨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물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핑계대고 변명합니다. 둘러대기를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인생은, 범죄하고 타락할 때부터 인생은 그렇게 거짓말로 일삼는 것이죠. 엊그제 저희 아내가 약속이 있어서 점심에 둘째랑 둘이서 제가 밥을 해 먹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거짓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빠,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의의 거짓말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까? 선의의 거짓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정말?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너무나 쉽게 둘러대기도 하고 조금 과장하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기도 하면서 이 정도 거짓말은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며 자기를 합리화하죠. 정당화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사실대로 정직하게 있는 그 모습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쉽게 거짓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더 낫게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거짓말을 왜 우리가 하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또는 두려움 또는 교만함 또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당하려는 마음에서 이런 거짓말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세 번째는 해치는 말입니다. 해치는 말, 누군가를 해치는 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죠. 입술에 독이 있다는 것은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또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있었죠. 아역 배우로 성장한 한 여자 배우가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25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우가 왜 스스로 집에서 목숨을 끊었습니까? 악플 때문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단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우울증을 앓다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입술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서 그것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며 더 나아가서 누구를 죽이는 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악하고 독한 말입니다. 지금 다 네 가지가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언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슨 뜻입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말이 온통 부정적이고 사람을 정죄하고 험담과 비방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관계를 맺다 보면 어디든 가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원망과 불평, 하는 말마다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비난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말들은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언행은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생명의 샘입니까? 아니면 열린 무덤입니까? 우리의 입술은 정직합니까? 아니면 속이기를 좋아합니까? 둘러대기를 좋아합니까? 비방과 험담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격려와 축복이 가득합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언행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입술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그 은혜를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이 말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고발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죄가 단순히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전쟁과 폭력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총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다툼이, 분쟁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도,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만 그렇습니까? 국가 간의 전쟁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미움과 다툼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너무나 쉽게 폭력과 다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죄,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그 죄가 감추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미움으로, 분쟁으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결국은 파멸과 고생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 결과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지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았고 하나님과의 그 삶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평강을 잃고 불안과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여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죄덩어리가 되고 만 것입니까? 18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결국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죄로 망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로 지음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서 죄를 지으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2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인간의 더러움과 죄성과 악함과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죄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간들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를 21절 이하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저 고수하면서 그저 고집하면서 내가 살아오던 방식으로 내 본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앞에서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